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언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 믿음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늘 감사와 기쁨과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사울로부터 죽을 뻔한 고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도 다윗을 죽이기에 사울은 끊임없이 창을 던졌고 또 딸을 주겠다는 빌미로 블레셋 사람에게 죽게 하려는 등 계속해서 다윗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울의 계획은 빈번히 실패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울이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본문의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아멘. 이제는 모든 신하가 있는 데서 다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이처럼 사울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다윗에게 사울의 계획을 일러줍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의 우정이 참 대단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을 살리려고 하고 있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왕궁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이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침에 조심하라 하는 말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음모가 이미 세워졌고 또 그 음모가 아침에 진행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이렇게 흘려줍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이기를 모면시키려는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 안에는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악한 감정, 이것은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제약된 본성, 사실은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어느 인간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악한 감정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이 마지막을 보시면 절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절제, 이것이 제어되지 않으면 이런 악한 감정이 그대로 표출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은 물론 공동체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안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머무른 이런 육신의 소욕,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지금 이 요나단이 이 깨를 냅니다. 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의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여기서 들이라는 것은 궁정에 딸려있는 뜰을 말합니다. 왕이 산책을 즐기는 곳. 2절에서 나오는 은밀한 곳과 동일한 장소예요. 당시 다윗을 죽일 사울의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고 또 왕이 이제 명령만 하면 바로 행동에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간청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숨어서 나오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 문제의 본질을 사울에게 규명해서 도대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다윗이 죽어야 합니까? 그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이 사울의 진심을 안 후에 어떻게든 다윗에게 살 길을 알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 다윗을 향한 사랑이 정말로 진실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다윗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이러한 사실을 당장 납득시킬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사울은 지금 악한 영으로 인해 거의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요나단의 입장에서 지금 난처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냐 친구냐 선택해야 합니다. 다윗의 편을 대놓고 들면 아버지에게 불충하게 되는 것이 되고 잘못하면 자기의 목숨까지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요나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정말 진정한 친구로서 또 다윗에게 사실대로 말해주고 있죠.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한다고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구이죠. 사실 이 상황을 요나단에게는 정말 큰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다윗 중 어느 한쪽에 충성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그런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양쪽에게 다 충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현명한 판단력을 발휘해서 아버지에게는 감동, 감화를 주고 또 다윗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그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런 고민 끝에 이러한 방법을 택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언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사울을 설득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 끝에 바로 다윗의 공적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그동안 한 일들 그리고 그 당시 느꼈던 이 사울의 기쁨이 어떠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 간에 굉장히 막 화가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그 사람이 나를 도왔던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 나를 기뻐했던 일이 떠오르게 되면 좋지 않았던 감정들이 많이 누그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결정적으로 요나단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다윗은 아무런 혐의가 없으며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지금 다윗과 사울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건의를 인정해 주면서도 다윗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이처럼 요나단의 호소에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아버지의 죄를 어떻게든 막으려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말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사울의 마음을 도일으키려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지 또 얼마나 이스라엘의 나라의 충신인가를 회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양심을 다시 되살리려는 말을 합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정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요나단의 이 진실한 간청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여기서 요나단의 순수함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요나단은 이 사울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어쩌면 왕위를 이어받으면 그 다음으로 왕이 됐을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이해관계가 인간관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도 원수가 되기도 하죠. 돈 때문에, 바로 그놈의 돈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고소하고 때로는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우정과 같은, 사랑과 우정과 같은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통했던 것은 바로 그 순수한 우정과 믿음 때문이죠. 두 사람 모두에게 이러한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그 순수함을 잊은 지 오래됐어요. 사울은 그 순수함을 잃게 되면서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성취되지 않을 때 어느 불안감으로 점점 더 악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순수함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순수한 것, 순전함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또 삶의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 자신의 제약된 행동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이나 또 혹은 성경적인 원리로 추구하는 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올바른 충고를 전하는 자로 인해 그 충고를 듣는 자와 공동체는 모두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순수한 마음 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